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는 한 주 내내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통계로 2023년도 통계로 250만 명 정도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것은 파악된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까지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외국인에 대해서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국인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구별하는 이유는 그래도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편견도 있고 차별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닌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조금 더 심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동남아와 같은 곳에서 온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더 심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 차별이 그 안에서도 차별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냥 노동자로 볼 뿐이지 이 나라에 함께 살고 있는 한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때에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나와 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그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너의 관계로 관계를 맺어가면 그 가운데서 인격적인 관계가 나타나게 되지요. 나와 너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대하는 것, 노동자 아니면 내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벽을 가장 앞장서서 부수어야 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환대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사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이 길을 걷고 있는 세 사람의 나그네를 아주 반갑게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융숭한 대접, 환대를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듣게 된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 극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오늘 룻기하고는 다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롯이 이 천사들을 아주 환대하지요. 아주 대접하고 잘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이 천사들에게 아주 폭력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지요. 끄집어내라라고 말하고 끄집어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롯이 자기의 두 딸을 내어보내면서 손님들을 건드리지 말아 달라라고 호소할 정도의 그런 폭압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들을 나그네를 환대했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가운데서도
어쨌든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의 행동 자체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폭압적으로 나그네를 대하고 천사들의 방문을 폭압적으로 대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불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을 환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식탁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룻은 모르긴 몰라도 먹을 식사를 준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령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디 남들이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아주 뭐랄까요, 이렇게 변변치 못한 식사를 숨어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보아스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그것은 식탁을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난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그것에 개의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첫째는 이방인인 룻을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룻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기 때문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아스는 이 룻을 이방 여인인 룻을 식탁으로 초대하지요. 그리고 빵을 빵을 찍어 먹는 초에 함께 찍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 성찬식을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주님의 떡입니다 하고 빵을 나눠드리고, 또 여러분이 같은 이 그릇에 담겨져 있는 포도주에 함께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식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같은 것을 먹는 식구로 그렇게 대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식으로 먹는 볶은 곡식까지도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는 뜻으로 넉넉하게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와 객을 돌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단순히 율법을 준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딱 필요한 것, 최소한의 것,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야 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흘러넘치도록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대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애정을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룻이 다시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녀들에게 명령을 하지요.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해라. 왜냐하면 곡식단 사이에는 더 많은 이삭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빼내서 뽑아 버려서 룻으로 하여금 줍게 하라. 그리고 꾸짖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우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한 가마니 떡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동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조심해야 할 일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 장학금을 누군가에게 주거나 하는 일을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조금만 규모 있는 교회에 가면 장학금을 줍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장학금을 주면 그때 나와서 장학금을 잘 받기도 했지만 근 한 10년, 20년 전부터는 장학금을 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80%, 90%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도 저희 청년들에게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장학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거의 대부분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교회가 장학금을 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 나와서 장학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 집은 참 어려운 가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들은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돕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되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배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나로부터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상대방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빚진 자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희 노예 안에 동반성장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반목회지원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지원을 하는 교회가 있고 지원을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같은 시찰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매칭이 됐는데 우리는 좀 다른 시찰, 같은 시찰은 항상 시찰에서 모이기도 하고 가깝게도 지내는데 조금 도움을 받는 것이 마음에 불편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교회를 다른 시찰의 교회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할 때 그런 것들까지를 다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도움을 주되 곤공하지 않게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이제 그 이삭을 다 줍고 저녁에 그것을 탈곡을 해서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가 되었느냐면 한 에바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15kg 정도의 수확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삭을 줍는 것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주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필요한 것만 준 것이 아니고 조금 넉넉하게 나오미도 함께 그 넉넉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죠. 하나님께 늘 우리는 더 많이 달라고 더를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실한 노력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원리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하나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게 되면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까 걱정스럽기 때문이고, 부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때로 과한 것은 모자람만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애정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지나친 배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푸는 것도 잘 베풀어야 하지만 받는 것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도 잘 이렇게 경우에 맞게 아름다운 금사과처럼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칭찬하면 그것이 정말로 쑥스럽고 못 견딜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남들 앞에서 제가 지난번 생일 축하를 해주실 때도 몸둘 바를 몰랐던 적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축복으로 상대방을 축복하는 그런 일들도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일방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룻이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어느 밭에서 일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듣기 전에 나오미가 이렇게 축복을 하지요. 이삭을 줍게 한 사람, 즉 룻을 돌봐준 사람을 먼저 축복하고 있습니다. 룻을 돌봐준 사람을 축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준 것은 1차적으로 사람이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보아스도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돌봐준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다시 그 당사자인 보아스를 축복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기업은 땅입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다 각 지파에게 주셨고 각 지파에서도 각 그 가족들의 단위에 땅을 주셨는데, 가문에게 땅을 주셨는데 형편에 따라서 밭을 이제 판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신년까지 그 밭의 그 사용권을 건네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이미 10여 년 전에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되돌아왔기 때문에 그 땅은 이미 다른 사람의 경작권이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찾아서 다시 나오미의 가정에, 엘리멜렉의 가정에 넘겨주는 것이 기업을 물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엘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어떤 자격이 있냐면, 첫째는 혈연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한 재력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지만 그것을 되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할 수 없어서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친족의 대를 잇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아내와 관계를 통해서 아내로 취해서 그에게 자식을 낳아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으시는 분이 되시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자원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대가들을 예수님께서 다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기업을 물려주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항상 그분의 대속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기업을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짊어져 주신 그 보혈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나오미가 롯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제안한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안이 무엇이냐면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우라라고 하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은 실질적으로 한 50일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다른 밭에 가지 않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감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죠. 오직 그 밭에서만 생명의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상속자로서 열매를 구하기보다는 다른 밭에 기웃거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밭에 가서 곡식을 구하다 보면 이렇게 친절한 주인을 만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거기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보아스와의 한 번의 강렬한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신뢰의 관계를 쌓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두 번 내가 놀라운 신앙의 경험, 은혜의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남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더 깊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처음 보리를 추수할 때부터 밀을 추수할 때까지 한 50여 일, 거의 2달 가까이를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이것은 초실절에서부터 칠칠절, 오순절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칠칠절,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던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방 여인인 룻에게 임하게 되는, 그리고 룻이 보아스의 기업물을 짜가 되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자식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기간들, 이 기간이 바로 초실절에서부터 성령이 강림하시는 오순절까지의 기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맺혀져 가는, 그동안 있었던 것만을 수확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지경이 넓어지고, 일터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교회의 지경이 넓어져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환대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환대를 하는 것도 과하지도 않고 모자람도 없이 참으로 지혜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 있어서도 참으로 지혜롭고 명철을 하게 이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과하여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모자라서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너 사이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는 그런 줄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곳에서 우리의 열매들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아름다운 밭에서, 우리의 기업에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들, 일터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모든 만남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